24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명을 보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그를 용서하여 가시되 같이 봅니다. 길가에 향해 우리의 이른즉 우리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굵기 본 곳에 있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앞에 23장의 무대는 거일라였어요. 자, 유대 땅 거일라는 상당히 이게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 때만 들어와 보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1년 농사 다 빼앗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이 강도 행위를 거일라 사람들은 막을 수 속수무책. 왕은 나라의 그 어려움을 살피고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도 왕은 뒤집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이 짓 하고 있어요.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보내서 블레셋으로부터 거일라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다윗에게는 생사가 위험한 생사가 달린 이 문제이기에 정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빼앗겼던 그 가축들을 끌고 와서 거일라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은 거일라 사람들의 배반으로 이 큰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보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굶주린 백성들 배불리 먹여주었습니다. 죽은 자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선행을 행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배반당했어요. 그리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일생 선한 일 하고도 우리 예수님 선한 대접 받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다윗은 거일라 사람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큰 위험에 빠져서 광야로 산골로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에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거일라 사람들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거일라 사람들의 배반으로 이렇게 도망을 하지만은 지금 다윗이 도망해서 어디에 있느냐? 이 광야라고 하는 숲풀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어요.
23장 19절 보겠습니다. 23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한 남쪽 갈릴라 산 그때에 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운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의문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다윗이 지금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봐. 사울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정보를 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 그래서 23장 21절에 사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축복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축복한데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죠. 유대 땅에서 다윗은요 지금 숨을 곳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토끼몰이 아시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23장 26절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어디로? 저쪽으로 가. 지금 토끼몰이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지금 거의 포위되었어. 완전히 포위되었어. 23장 26절 그 끝에 보면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 다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사울이여 함이었다. 다윗은 완전히 포위돼서 거의 잡혔어요. 이제. 그러니까 거의 사울의 손에 이제 다윗은 넘어갔어. 뭐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죽으면 재미없잖아. 이때 반전이 있어. 무슨 반전이냐? 23장 27절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면 그렇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당하면 사울도 왕이지만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 그 다윗이 거의 잡힐 위기에 있었지만은 사울은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가. 23장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뭐 했어요?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다. 다윗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이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 지금 사무엘상 23장의 이 배경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 54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를 썼어요. 그래서 23장에서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54편을 봐요. 여러분 죽어보시면 54편의 제목을 적어놨어요. 시편 54편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사울에게 밀고 한 내용에 대한 시가 54편.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숨어있음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54편이 다윗의 시고 기도인데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잡히기 그 위기 상황에서 54편 1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 다음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긴박한 기도를 드려요. 사무엘상을 놓고 보면 다윗은 이것은 우연한 사건인 것 같아도 결국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울의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기 주보에서 54편 4절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힘이여 주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고 쓰는 이런 시를 씁니다. 그 붙잡힐 뻔했던 그 순간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을 돕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마다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다.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서 보면은 다윗이 있었던 다윗에게 이런 위기, 그래서 완전히 일어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반드시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이 자기 잡기를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간 사이에 23장 29절에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23장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로 도망갔다. 엔게디로 도망을 갔어. 그래서 24장의 무대는 이제 그일라에서 엔게디로 옮겨왔어. 무대가 바뀌었어. 자, 2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너서 다윗이 미리 광야에 있었다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고 이제는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또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또 고자질을 했어요. 다윗은 지금 어디 가서 살 곳이 없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24장 2절에 사울이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나갑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400명이 따라왔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400명. 지금은 200명이 더 늘어났어. 여러분 23장 보시면은 23장 13절 보시면은 몇 명이 나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0명.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점점 늘어나서 지금 600명.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면은 엔게디 동굴에 지금 숨어 있어. 지금도 여기가 이제 여행지인데 성지 순례하면 또 여기 가는데 엔게디는 굴이 많아. 굴도 큰 굴도 많이 있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이 이 굴 깊숙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사울이 엔게디에 3,000명을 끌고 나와서 다윗을 지금 추적하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사울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 24장 3절 보세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지금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지금 들어왔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굴에 왜 들어왔느냐? 그 광야, 엔게디 광야가 더워서 잠시 낮잠 자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볼일 보러, 용병 보러. 둘 중 하나. 어느 걸 택해도 해석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사울이 어디를 보러, 뭘 보러? 뒤를 보러 들어오는.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것은 볼일 보러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용병 보러 들어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 여러분 지금 광야에 화장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왕도 채통이 있지.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서 지금 볼일 보러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뒤를 보러 하면 번호가 몇 번 돼 있어요? 4번이 있죠. 밑에 뭐라 돼 있어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간다 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손 씻으러 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용변 보러 간다 할 때 발을 가리러 간다. 그렇게 또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이 유대 사람들, 중동 사람도 그랬지만 옷이 긴 남자도 원피스잖아. 그러면 용변 본다고 쪼그리고 앉으면 원피스가 발을 가리잖아. 그래서 발을 가린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만. 지금 사울왕이 굴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든 쪼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던 다윗에게는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굴손. 여러분 왕이 볼일 보러 오는데 부하들 데리고 지금 온 거 아니잖아. 혼자 지금 들어온 거야. 다윗에게는 끝낼 기회가 온 거야. 다윗의 사람들이 24장 4절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빼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겨준 멋진 기회라. 이것이 바로 그날이라. 하나님이 오늘 바로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다른 데 여러분 또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용변 보는데 옷자락을 자르면 그걸 모를 리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이 사울이 여기 굴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잘랐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라도 또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에서 다윗이 옷자락을 베고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어요. 아무리 원수지만은 왕의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다윗은 양심에 찔렸어요. 후회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두 번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마라.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7절을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다윗은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울 손대지 마라. 아무리 저거의 기회가 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거 손대지 마라. 이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손대고 죽이고 오늘로서 도망가는 일은 끝나고 다윗이 오늘 왕이 되면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물어야 돼. 그 다윗은 절대로 오늘 이것이 정말 기회라고 한들 다윗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이 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굴에서 나왔어요. 다 볼일 다 보고 나왔어요. 지금 사울에게는 한순간 죽음이 지나간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지금 사울이 굴에서 나가서 저 마침 좀 멀리 떨어져서 갔을 때 다윗이 뒤에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을 불렀어.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볼 거 아니야.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24장 8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길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다윗이 뭐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예의를 표했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절을 한 것은 여전히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표시입니다.
인간 상식으로 보면 사울은요 원수고 미친놈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해서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예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24장 10절 그 중간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4장 10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굴에 들어온 사울을 손대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여기에서도 그 말을 하면서 뭐라? 내가 주를 아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끼다고 하는 이 말은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보살피고 위하는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3번이나 던진 이 사울, 뭐가 아까워서 아낍니까? 비록 원수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24장 11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도 자랑만 되었은저. 여러분, 지금 11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오늘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같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아버지 같지 않다. 사울이 장인이잖아. 장인도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내 아버지여 보소서,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했지만은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뺀 것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4장 14절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4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가갔으며 누구의 의지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는 도망도 못 갑니다. 죽은 개가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왕이여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또 뭐와 같다 그랬어요? 벼룩과 같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 뛰어봤자 벼룩이야. 벼룩 같은 존재로 내가 뛰어봐야 그 자리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나를 잡으려고 3,000명이나 풀어서 왜 나를 쫓아옵니까? 24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15절 그런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누가 나를 건져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 말조차 실수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잡으러 나온, 아니 죽이려 나온 사울에 대하여 당신은 여전히 내 주인이고 내 왕이고 당신은 여전히 내 아버지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지금 설교합니다. 청중은 듣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잡으려고 나와서 앞에 지금 다윗이 보이는데도 사울은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설교 듣고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지금 잡을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설교를 듣고 사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24장 16절 보세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 이새의 아들, 저거 이새의 아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오늘 여기 16절 끝에 손이 높이 울었다고 그랬어. 눈물도 보였어. 그리고 2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뭐 했어요?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사울이 자기가 다윗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윗이 자기보다 어렵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4장 19절에 사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쉬운 번역에 보면 여기 19절 이 말씀은 이렇게 원수를 자기 손에 넣고도 좋게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더냐? 그 번역 좀 쉽게 번역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여러분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다리에서. 바꿔야 돼. 원수는 굴에서 만난다. 지금 다윗과 사울이 굴에서 만났잖아. 원수가 손에 들어왔어.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이 원수를 평안하게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뭐가 된다?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을 안다. 그 다음에는 21절 맹세하라. 21절 뭐라고 맹세하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첫째는 뭐냐? 맹세하는데 내 후손 끊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권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손에 왕의 자리가 넘어가면요 그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사울은 다윗에게 너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 후손만은 끊지 마라. 내 후손 죽이지 마라. 다윗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24장에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사울이 회개했을까? 아니야. 이게 회개가 아니야.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24장을 보면 회개한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제스처입니다. 뭐냐? 요즘 쓰는 말로 쇼하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해야 할 시간에 쇼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쇼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26장에 가면 또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나가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다윗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24장 16절에서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참 회개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참 경건은 없었어요. 뭐냐 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 24장에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거부하는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겁니다. 24장에서 우리가 24장 6절 두 번, 24장 10절에서 한 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사울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다윗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6장에 와서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에게 또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뭐냐 하니까 사울이요 자고 있어.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또 그 곁에 자고 있어.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자면 안 돼. 사울을 지켜야 되는데 자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또 철호의 기회가 또 한 번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곁에 이 충신이 노골적으로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다윗은 절대 허락하지 않아. 2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뽑게 하소서. 내가 그를 무엇 즐길 것이 없으리라. 24장에서 정말 사울이 정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회개는 쇼였고 26장에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죽음의 위기에 사울이 지금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뭐라고 그랬냐면 26장 8절에 오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끝장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망다니는 것도 오늘로서 끝나고 아비새가 오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6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찔러서 그랬거든요. 여기 원문에서는 강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어코 찔러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에는 please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사울을 찌르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애타게 소원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 단번에 그래. 두 번도 아니야. 지금 뭐 자고 있는데도 두 번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다윗 신복이 이렇게 간청을 하고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탈선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찾는다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잡한 현실을 살 때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일이 많아요. 때로 마음 상하고 분하고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에서 탈선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가는 자에게 복이 있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성공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윗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흉이 누구냐?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했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시기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절대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저주하지 않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서기관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했을지언정 그 흉악한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절대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이 누구인지 제사장님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할지언정 대제사장님은 절대 예수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옆에 사람 때문에 그 말 듣고 선악과 까먹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 평생에 수고하고 그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담이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하신 거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옆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합니까? 이제 곧 사울이 죽습니다. 왜 죽느냐?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진멸하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아까운 거 왜 죽이느냐? 사람만 듣다가 죽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이사야서 65장 보겠습니다. 65장 12절. 이사야서 65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어디에 붙인다? 칼에 붙인다. 이거는 칼에 죽는 신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부풀려 죽임을 당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는 일을 너희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66편 4절 보세요. 66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싶은 무서운 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런 무서운 것들이 피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공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함께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일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은요, 참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28